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과 저의 특별히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보통 사람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남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되고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앞장선 제자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변화된 삶을 또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 돌렸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만났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있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신혼 부부는 한 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와 늘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이렇게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로 부르시고 만난 다음에 그 다음 15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성의 집사님의 딸과 사이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결혼하셔서 지금은 한 달 전에 저 울릉도 현폭교회로 부임해 가셨는데, 이게 부임해 가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울릉도 길이 다 해변길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셨지만 저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지잖아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어두운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오늘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곳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보내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오늘 불러주셨는데, 여기 오늘 부름을 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어떤 일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의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에게 부름을 받기 전서부터 모든 매사에 고기를 잡을 때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대개 성공자를 보거나 또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를 보거나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자를 보게 되면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매사에 그냥 차거나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놓지 않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전날 밤에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돌아왔을 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감정이 아주 상한 가운데, 그러나 그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않는 자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면 베드로의 성실함, 그의 의욕, 그의 열심을 높이 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업도 그래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시도했다가 그냥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취업하기 어렵다고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지금 질병으로 인해 두렵고 힘들다고 어떤 벽을 느끼고 난 다음에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밀물이 있으면 반드시 썰물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조만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매일 이것처럼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고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여러 차례 간구했지만은 그러나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됐지만 끝까지 매달려서 자기 딸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오늘 믿음이 크다 말씀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욕과 열심히, 의욕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간구해도 어느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침묵을 지키시는가? 왜 이렇게 거절하시는가? 여러분, 거절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에 대해서 거절은 없습니다. 잠깐 정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아무 말씀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야, 네가 좀 더 기도해라. 야, 네가 좀 더 참거나 네가 조금 더 깨달아야 되겠다. 네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방 어떤 좋은 것으로 쏟아 부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냥 주님 앞에 의욕을 가지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제 아무리 잘못돼서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물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삶을 보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참았지만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은 내일 쓰임 받게 됩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댐에다가 물을 담아 놔야 유사시에 필요할 때 방출해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지금부터 한 4, 50년, 한 50년 전에는 말입니다. 한갑 60 하나 넘기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직 한 직장만 다니다가 그냥
그 직장 하나에 올인하다가 끝나게 되면 한갑지 않자고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갑지 않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60까지는 뭘 했다, 70까지는 뭘 했다, 그 다음에 30년 동안 우리 자신들이 그냥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쌓아놓던 돈을 이거 저렇게 많이 쓰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복지도 좋고 의료도 좋지만 앞날을 위해서 썩기 위해서 준비된 돈을 지금 싸각싸각 다 끄집어 쓰다 보면 다음 정권에 가서 우리 후배들 후손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기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이 백성 미래를 내다 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좀 잘 다스리게 되달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냐고 몹시 지쳐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을 때 부탁받으면 반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고 청하시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아주 열정적인 열심을 품고 사는 겁니다. 조그만 어려움 돌멩이가 있다고 그냥 차가 덜컹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고 오늘 열정적으로 열심을 품고 사는 겁니다.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보게 되면 주저앉았다고도 다시 일어나요. 아우, 저 사람은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삶을 한 면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은 주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의지했다고 하는 건요, 믿음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다른 주변에 있는 동료 100가지도 오게 해서 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아도, 겉으로 보이진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만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단강물이 좋아서 고쳐진 건가요?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에 순종했을 때에 고침을 받은 거지요. 내 상식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이성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 보통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사실만을 보게 됩니다. 상식이라는 것과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 저편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더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순종을 기대하고 행동을 기도할 때는 그냥 뒤로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경험, 자기 열심으로 만약에 그물만 던졌다고 한다면 고생만 실컷 하고 소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일반적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변화가, 풍성함이, 구원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시각으로만 보고 오늘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됐는데 제일 먼저 받은 게 뭡니까? 물질의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 다음에 7절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베드로와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오늘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보고 산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머리 생각이나 이치나 경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치나 상식에 맞으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 가지려고 한다면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 정도인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인간의 이치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됐을 때 아이 낳을 수 있는 정수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애를 낳았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이론이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게 되었다. 11조를 지르면 하늘문을 열고 창고를 열고 그냥 복을 쌓듯이 부어주겠다. 인간의 이치나 상식으로는 맞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랜 동안 세계 강대국 중 초강대국으로 지금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경제력을 보면 여러분 돈 보세요. 1달러부터 시작해서 2달러, 5달러, 10달러, 그냥 100달러, 1000달러 보세요. 거기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저력이 바로 미국 돈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지난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절 지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여 주여 나를 떠나셔서, 선생은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아니라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뭘 발견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가르쳐 당신 죄인이 하면 좋은 말 못 듣습니다. 누구나 죄 짓고 사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여, 오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되고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게 되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주 예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예배당이나 아니면 저 뒤에 교육관에서 그리고 저쪽 복지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게 됐을 때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발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10절에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의 뜻은 네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 아니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 올 때 거저오지 않습니다. 병들었건 뭐가 되건 간에 사명을 띠고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 가지 업에 종사할 수 있어. 생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업은,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생업은 각기 직업이 있지만 본업은 우리 자신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일까? 나를 뚝섬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 부활하심을 보고 밖으로 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새 힘을 얻거들랑,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라는 것, 사명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이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따랐던 베드로, 그때 당시에는 이 고기 잡는 것이 소원이었고 사명같이 여겼지만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느냐,
이것이 관심이었지만, 돈에 관심 가졌지만 이제는 주님이 중심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 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보통 사람, 보통 어부 갈릴리 바다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서 제자가 되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몇 가지, 먼저는 물질의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을 내다보면서 일이 좀 진척이 되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매독 정도인데, 일이 계속 진척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니엘 작정 기도를 통해서 걸음 하나 옮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는데 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진짜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는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다른 순서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우면 돈을 대출을 받건 있는 재산을 팔아버리건 순서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여기에 실패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 손으로 복내려 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